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한 번만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아멘. 하나님이 뜻없이 세상에 보낸 분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정체성을 잘 갖고 살아야 되는데 누가 만드셨다고요? 우리?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런즉 오늘 에베소서 5장 15절로 17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즉 우리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살아가고 세월을 아끼라. 그리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라. 자, 하나님 뜻이 있어서 우리 보내신 거예요. 주님의 손으로 빚어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요. 우리는 막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제가 늘 그렇게 표현하죠. 저희는 막 사는 사람 아니에요. 한 사람도 막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자랑감이 되어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이왕 한평생 사는 거예요. 한 번 사는 거예요. 되는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죠. 여기 오늘 현수막이 붙어 있네요. 뭐라고 써 있어요? 사순절이 뭐예요? 주님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절기예요. 지난 수요일이 무슨 수요일인지 아시죠? 제의 수요일. 제의 수요일은 전통적으로 죄를 갖다가 사람의 이마에 십자가 성호를 그립니다. 왜 그리는지 아세요? 이거 성호? 시커먼 죄. 예전에도 한번 제의 수요일 날 그려드렸던 적이 있는데 왜 하죠? 그리고 하루 종일 집에 가서 빨리 세수해서 없애지 아니하고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뭘 기억하라는 거냐 하면 우리의 인생은 흙으로 왔다 흙으로 간 한 줌의 죄로 간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의 고난 묵상하면서 겸손하게 살아라. 이게 제의 수요일의 의미예요. 우리는 다 흙으로 갑니다. 요즘에는 예전에는 장례 치르면 매장을 해서 시간이 좀 흘러야 흙으로 가지만 요즘에는 거의 화장들 하시죠. 요즘 98%가 화장이라는데 금방 죄로가 한 줌의 죄로 끝나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뽐낼 것도 없어요.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호흡 불어버리시면 끝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오늘 찬양했잖아요. 오늘 찬양했는데 뭐 했어요? 우리 주님뿐이라고요. 내 호흡도 주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겸손하게 살면 돼요. 하나님 만드셔서 살게 하시는 동안에, 이 땅에 하나님 보내셔서 살게 하시는 동안에 호흡도 하나님 나에게 주셨고 시간도 나에게 주셨고 생명도 주셨는데 그 살게 하시는 동안에 정말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가 아니라 지혜 있게 살라는 거예요. 우린 그의 만드신 바예요. 육은 흙으로 만드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어요. 푸뉴마, 헬라어로는 푸뉴마, 구약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어로는 루아흐,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셔서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생명이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의 생명이 다하면 하나님 오라 하시면 우리의 몸은 한 줌의 흙으로 죄로 가는 거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세월을 아끼고 주의하며 지혜 없는 자같이가 아니라 지혜 있는 자같이 주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삶이 주님이 만드신 바라, 그리고 지혜 있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면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살면서도 당당하지 못하고 초라하지? 내 인생은 왜 이러지? 한탄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되는 대로 살라고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인생은 한 번이에요. 지난 3일절에 보니까 무슨 영화 가운데 예전에 봤던 영화 사랑과 영원이라는 게
TV에 잠깐 나오더라고요, 영화가. 근데 그 영화를 비판하는 사람들, 비그리스도교적인 뉴에이지 문화에서 생겨진 영화다. 왜? 고스트 아니에요. 영혼이 돌아다니잖아요. 우리의 일생은 한 번이에요. 한 번. 단 한 번 사는 거예요. 연습도 없어요. 리허설도 없어요. 우리의 인생을 실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뜻을 분별하면서 잘 사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계획해 놓으셨어요. 우리의 만남도 계획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살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저는 기도하면서 요즘 그런 것도 느껴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한 뜻도 있어요. 어제 성남시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잠깐 조찬회 모임을 가졌어요. 벌써 코로나 2년이 넘어가면서 대한민국의 6만 5천 개 교회 가운데 8천 개 교회가 문을 닫았대요. 정말 그런 것 같더라고. 제가 직접 세워본 건 아니지만, 그러나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럴 때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는 하나님 더 귀하게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저도 아멘 했어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기억하고 기도하며 깨어있는, 근신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뜨겁게 사랑하며 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개개인에게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운행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개개인도 믿음 생활 잘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가정을 만드실 때에도 뜻과 섭리 가운데 가정 만드시니까 행복하게 가정 생활하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섬김의 생활을 하게 하셨으니까 우리의 사역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살아가는 거예요. 그동안 선교에 대한 이야기 3주간에도 걸쳐서 했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내 욕심과 하나님과 관련 없는 것들에 의해서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 기억하면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살아가는 거, 이거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바라. 우리는 하나님의 빛나는 작품들입니다. 작품들. 작품하고 상품하고는 다른 거 아시죠? 작품이에요. 하나님 아끼시는 작품이에요. 안 믿어지세요?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죠. 당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별로 작품처럼 안 인사하네. 작품이면 귀해야지. 귀해. 얼마나 귀해. 다시 한번. 마음에 안 들어요. 당신은 빛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시작. 빛나는 하나님의 작품. 하나밖에 없어요. 78억 명? 엄청나게 많죠. 그러나 나는 나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빛나는 작품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쓰임 받으면 돼요.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만드셨다니까. 하나님 내다팔려고 상품으로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대하면서 사십시오. 내 모양이 왜 이렇지? 그러지 말고 기대하면서 살아가셔도 돼요. 기대하면서. 은혜의 영성이라고 하는 책을 썼던 스티븐 맥베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이 은혜의 영성이라고 하는 책을 쓴 배경이 뭐냐 하면, 고등학교 때 이런 체험을 해요. 고등학교 때 학교에요, 체면술사가 와가지고 아이들에게 체면을 거는, 자기가 체면을 걸면 이 아이들은 조금 있다가 체면에 걸리면 사람이지만 여러 동물로 변해서 울음소리를 내고 돌아다닐 거다. 그렇게 하고 체면을 걸었어요. 그런데 정말 스티브 맥메이가 보니까 체면술사가 체면을 거니까 조금 있다가 한 친구한테 똑 이러니까 정말
애가 눈을 떴는데 멍멍 그러는 거예요. 신기하죠? 요즘에 뭐 체면 걸어서 무슨 체면 걸어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또 한 친구를 체면을 걸어가지고 톡하니까 원숭이처럼 팔짝팔짝 뛰면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또 어떤 친구는 체면 걸어서 톡하니까 닭처럼 꼭 끼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근데 잠시 후에 체면이 풀리니까 다 멀쩡하게 돌아왔는데 그 광경을 봤던 친구들이 너 좀 전에 최멸술사가 체면 거니까 너 이런 동물 흉내를 냈어. 강아지처럼 멍멍거렸어. 닭처럼 꼭 끼어 그랬어. 다 아이들이 어리둥절한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들을 깨워서 정상적으로 돌아왔지만 어떤 행동을 했는지 이해해 주니까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당황했던 그 모습을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이 스티브 맥베이가 고등학교를 그리고 졸업하고 나중에 신학을 공부하면서 목사님이 됐는데, 그래서 은혜의 영성이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그 당시에 고등학교 때 잠시 체면에 걸렸다고 그 친구가 멍멍거렸다고 개가 되었느냐? 아니라는 거죠. 잠시 꽃기호하고 원숭이 흉내내고 다녔다고 해서 닭이 되고 원숭이가 되었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 어떻게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죄인된 인간이 의로운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죄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 무슨 차이가 있지? 생각해 보니까 이게 어떤 차이가 있지? 생각해 보니까 이건 정말 대단한 풀어야 할 과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쓴 책이 은혜의 영성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 다음에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누군가? 잠깐 체면 걸렸다고 바뀌는 인생인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잠시 죄졌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그렇지 않은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죄의 문제나 잠깐의 죄, 일탈 이런 것 때문에 열등감을 갖고 멀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약속하고 있냐 하면,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하신 게 있는데,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거는요, 됐다 안 됐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이 완전히 새롭게 창조해 놓으신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문제이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잖아요. 틀리지 않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거 기억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지 못하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고 사니까 흔들린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10절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는 거예요. 그가 만드신 바. 헬라어로 포엠, 시죠. 시에서 나온 단어죠. 시라는 게 뭡니까? 사람이 쓰는 언어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언어를 우리가 시적인 표현이네, 시적인 말이네 그러잖아요. 가장 아름다운 작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의 만드신 바라 포이에마, 가장 아름다운, 가장 귀한 하나님의 명품이라는 거예요. 공장에서 막 찍어내는 상품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지니고 있다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라고 하는 게 이게 신학 논지예요. 이마고 데이 많이 들어보셨죠?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연구하면서 이것이 독특한 인간의 개성일까? 고귀한 성품들일까? 그 하나님의 형상을 찾으려고 애를 썼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불어넣으셔서 영적으로 지어놓으셨고 우리의 몸, 우리의 육체도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성부, 성자, 성령,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요? 질문.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지음받았다니까. 하나님이 노루같이 생겼을까요? 사자같이 생겼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들이에요. 예. 알잖아요. 그 자손을 보면 부모를 알 수 있잖아요. 오늘 제가 오전에는 우리 전도사님들, 목사님 진급하는 전도사님들 논문 심사하러 잠깐 갔다 왔는데, 논문 심사하면서 어느 전도사님 딱 들어왔는데 아버지가 목사님이래. 근데 어디서 많이 본 인상이다 생각을 했는데 아버지가 목사님, 같은 중학년에. 그 누구 아들이 아니냐고 물어봤더니 맞대. 그러니까 이게 자녀를 봐도요 딱 알 수 있잖아요. 그래도 이 집 자녀네, 알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자녀들 막 돌아다니는데 물론 비슷하긴 하지만 딱 보면서 혹시 누구 집 자녀지? 그럼 맞아요. 닮더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신비한 작품이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도 고백합니다. 시편에 보면 139편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하나님 우리를 정말 신묘막측하게, 기묘하게 지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우리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정말 귀한 존재. 제가 그 얘기하죠. 우리 너무나도 귀한 존재인데 막 살지 마세요. 정말 귀한 존재예요. 88 올림픽 때 제 조카 얘기하잖아요. 제가 밤에 갑자기 울기 시작해가지고 형하고 형수가 정신이 없어 막. 제가 운전하고 같이 그때 아산병원 응급실 갔었을 때 얘는 괜찮았어요. 속에 가스가, 애가 깐난장이니까 가스가 차가지고 답답했듯이 그게 멈추지 않고 계속 올라갔는데 뿡 그러더니 애가 울음 끊치고 멈췄어요. 근데 그 기다리는 동안에, 응급실 가가지고 기다리는 동안에 사고 난 사건이 하나 왔는데 어떤 아이가 다쳐서 들어왔는데 그 아빠가 막 벽에다 머리 찍는데 제가 말리느라고 세상을 떠나니까 힘듭니다. 그 얘기 듣고 머리를 벽에다가 찢는데요 죽으려고 그러더라고요 부모가. 그렇죠? 얼마나 귀한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귀하게 보신다. 사순절 주님이, 우리 예수님 짤이라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으니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그러니까 막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래서 우리는 그런즉 세월도 아껴야 되고 잘 살아야 돼. 지혜 있게 살아야 돼.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각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들이 있어. 요즘에 제 조카한테 들으니까 그러더라고요. 의사 선생님들 의사 인턴 마치고 레지던트 들어갈 때 인기과들이 있대요. 인기과. 무슨 과가 제일 인기가 좋냐 그랬더니 요즘에 피부과하고 성형외과가 제일 경쟁률이 세대요. 잘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 기간에도 이 피부과, 성형외과 얼굴들 고치시느라고 마스크 쓴 김에 고쳐가자 그래가지고
예, 다른 병원들보다는 성형과 피부과가 굉장히 잘 된다는 얘기 들은데, 그런데 사람들이 어느 정도냐 하면 참 재밌는 게요, 자기 얼굴에 만족한 사람 그때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아요? 14%. 나머지 80% 이상은요, 자기 생긴 거를 조금 고치고 싶다는 거예요. 고칠 수 있으면 고치겠습니까? 질문을 했더니 더 재미있는 거, 남자들의 94%가 고치고 싶다, 여자들의 99%가 고치고 싶다. 이게 정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99%면 거의 100%인데. 예. 뭐 요즘 과학이 발달했으니까 뭐를 점을 뺀다거나 뭐 필러를 넣는다거나 뭐 보톡스를 맞는다거나 그 정도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 99%가 고치고 싶다, 고칠 수만 있으면. 근데 괜찮아요. 그냥 생긴 대로 살아도 돼요. 하나님 우리 다 잘 만들어 놓으셨어요, 작품으로.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요. 뭐 피카소 그림 그 몇백억씩 하잖아요. 피카소 그림. 피카소 그림을 제대로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세요? 미술 전공하신 분들 좀 이해가 될래나? 제가 물어봤는데 잘 모르더라고. 피카소 그림. 혹시 피카소 그림 이해 잘 되세요? 그 피카소의 대단한 작품인데도 이해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 거울 보면서 이해가 잘 안 돼도요, 하나님의 작품이다. 실망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세상에 이렇게도 만들어 놓으셨네. 왜? 피카소 그림은요, 도무지 이해가 안 돼도 그 값을 매기는데 작가가 누구냐에 따라서 값이 매겨지더라고요. 작가가 누구예요? 피카소. 죽은 사람인데. 피카소가 만든 그린 작품은 피카소가 그렸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도 엄청난 가격이 나가. 우리 누가 만들었다고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가 만드신 바라. 아멘? 우리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 값으로 매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 믿으시는 분에게 이 은혜가 있으시길. 예. 우리는 값으로 매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너무나도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 너무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 몸 이야기라는, 요즘에 아이들 바이올로지 생물학처럼 이렇게 나오는 책이죠. 우리의 몸 이야기라는 책. 저기 우리 3층에 여기 도서관감이 있어요. 우리 정말 하나님 신비하게 만들어 놓은 거 아세요? 1분에 보통 아이들이 한 100번 정도 심장 뛰잖아요. 우리 어른들 좀 평안한 분들 한 60번 정도, 보통 70에서 80번 심장 뛰죠. 꽉. 한번 손 얹어 보세요. 심장 뛰나 안 뛰나? 안 뛰는 분 계세요? 다 뛰죠. 느껴지시죠? 1분에 보통 늦게 뛰는 분이 한 60, 보통은 한 7, 80 뛴대요. 7, 80번 1분에. 그러면 하루 동안 심장이 몇 번이나 뛸까요? 10만 번 이상 뛰는 거예요, 이게. 야, 10만 번. 기계도요, 이거 계속 하면요, 엇박자도 날 텐데, 야, 하나님은 인간의 심장을 만들어 놓으시는데 1분에 60번에서 100번을 계속 띄워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피가 퍽퍽 하는 동안에 심장에서 피를 뿜어내는데 1분에 4리터를 뿜어낸다는 거예요. 4리터. 그러니까 하루면, 참 재미있는 게 계산해 하루면 이 보통 양동이로 720개 정도의 양을 심장이 뿜어낸다는 거예요. 피를, 돌아다니는 피를 계속 심장에서 뿜어내서 온몸에 보낸다는 거예요. 이렇게 신비하게 하나님 인간을 만들어 놓으니 참 신비하지 않아요? 눈썹이 끝에 이렇게 내려와 있잖아요. 옆으로 가다가 내려와 있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비가 와도, 우산 쓰고 다니지만 비가 와도 눈으로 직접 들어가지 말고 옆으로 흘러가라고. 하나님 다 계산하고 만드셨다니까요. 네. 정말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 눈도 깜빡깜빡거리잖아요. 네. 제가 지난번에 우리 수요 예배 때 우리 교회 같이 사역했던 우리 김명식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데,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지 얼굴 한쪽 구안화사라고 그러는데 구안화사가 왔대요. 예. 근데 괜찮냐고 제가 어제도 통화하고 그랬는데 눈이 잘 이렇게 잘 때도 눈이 잘 안 감겨요. 얼굴에 이 마비가 와가지고. 근데 그럼 눈 말라서 어떡하냐 그랬더니 그래서 뭐 약도 넣고 이렇게 뭐 막는 거 다 하고 잔다고 그러더라고. 잘 때는. 예. 얼마나 불편해요. 근데 이게 눈 깜빡하는 것도요, 하나님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 다 계산해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러면서 눈물로 다 이렇게 윤활제 역할을 해가지고, 예, 눈 깜빡깜빡해야 다 잘 보고 잘 판단할 수 있게. 하나님 정말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정확하게 만드실 수도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오묘하게 만드신, 예, 하나님의 방법이고 섭리잖아요. 하나님처럼 정교하게 오묘하게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요즘에 마스크 쓰면서도 저는 깜짝깜짝 놀라는 게, 만약 귀가 없었으면 이 마스크 어떻게 쓸 뻔했나. 예? 어떤 분들은 이렇게, 저도 이렇게 오늘도 하루 종일 심사하느라고 그 마스크 쓰고 앉아 있었거든요. 전도사님들 계속 심사하느라고 계속 몇 시간을 마스크만 쓰고 있으니까 와, 이 귀가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 귀가 없었으면 마스크 걸 데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코로나 빨리 끝났으면 좋겠지만 코로나가 올 줄 알고, 다 마스크 쓸 때가 올 줄 알고 하나님은 미리 다 아시고 귀도 다 이렇게 걸 수 있게 만들어 놓으시고 안경도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으시고, 예? 안경도 쓰고 마스크도 쓸 수 있게 귀를 넉넉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이 하나님의 방법은 정말 인간이 설계해도 이렇게 설계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오묘하시잖아요. 어제 성남시 목사님들 모여도 요즘 참 재밌는 게요, 사람의 그 귀라는 게 얼마나 오묘한지. 어제 우리 카페에서 그 성남시 우리 코로나 때문에 모이기 시작했던 목사님들 같이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들 좀 나누는데, 이제 저 만학교회 김병사 목사님이 이렇게 동그랗게 거리두기 해가지고 좀 동그랗게 앉았더니 얘기가 잘 안 들린다고 가까이 가자고 그랬는데 다 일어나가지고 이제 상을 조금씩 당겼어요. 그랬더니 자기만 못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만 안 들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잘 안 들리니까 모입시다 그랬더니 다 일어나가지고 상을 당기니까 다 알아들은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잘 듣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만 안 들렸다는 거예요. 나이 드니까 귀도 잘 안 들리네. 뭐 이제 그러면서 웃었는데, 요즘에 그런 애들이요, 핸드폰을 다 가지고 다니잖아요. 근데 선생님들은 연세가 있으니까 선생님들 그 40이 넘어간 분들은 그 주파수 데시벨 못 듣는 그 음역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핸드폰을 켜놔도 울려도 선생님은 못 들고 자기는 알아서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그러냐고요. 지구가 돌아가는 그 자전의 소리가 원래 엄청나게 큰데 하나님은 다 큰 소리 못 듣게 하시고 적은 소리, 지나가야 될 소리는 또 못 듣게 하시고 들어야 될 소리는 듣게 하시게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는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만드셨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또 몸만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라 우리를 영적인 기능 감당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말씀, 오늘 말씀 들으시잖아요. 말씀은요,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풀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양식이래요. 늘 들어야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육의 양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먹어도 지겨운 게 아니에요. 들어도 지겨운 게 아니에요. 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시간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과 만납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영적으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게 영적인 기능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그의 손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만드셨다고요. 왜? 오늘 결론입니다. 왜 만드셨는가? 우리 귀하게 살라고 만드셨어요. 혹시 교회에 오시면서 우리 현수막에 지금 뭐라고 써 있는지, 밖에 현수막대, 긴 현수막대 있어요. 여기 건물에 걸어놓은 큰 현수막 말고 길게 하나만 걸려 있어요. 거기 관심 있게 글 보신 분 계세요? 뭐라고?
지금 분홍색 현수막에 성탄 지나고 새해 지나고 새로 현수막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뭐라고 쓰여 있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오늘 하루 종일 힘드셨나요? 제가 더 힘들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날 잡아 잡수 이런 표정인데, 혹시 현수막이 뭐라고 쓰여 있는지 혹시 아세요? 그냥 매니밴 안 되겠다, 뭐 걸어라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알아맞히시면 제가 나중에 카페에서 생과일 주스 드실 수 있게 한번 해요. 안 보셨어요? 하나도 안 보셨지? 거기에 보면 현수막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당신은 참 소중한 존재입니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썼어요. 우리 힘들지만 우리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 귀하게 여기시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의 지으신 바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는 주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정말 신묘막측하게 만드셨어요. 육신도 신묘막측하지만 영적으로도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 살게 하시도록, 살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즉 오늘 5장하고 제가 연결시킵니다. 이게 에베소서의 결론이기도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셨는데 그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는데 우리를 또 육적으로 신묘막측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라고요?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계속 반복했어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선한 일.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15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크게 15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하여 살라는 거예요. 10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우리는 그가 만든 바라. 그래서 어떻게 살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행하라는 거예요. 선한 일이 뭘까요? 선한 일, 여기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선한 일,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선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목적 있어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다. 영적인 존재를 만드신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나를 통해서 사람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사람들을 격려해 주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사람들을 살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선한 일이에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람 살리고 세우는데 쓰임받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혜 있는 자처럼 살라는 거예요. 지혜 없는 자,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지혜의 근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막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의미는 시간의 주인이 되어서 능동적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버리는 시간 없이.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게 사람마다 다 다를지라도 나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시간의 주인 되어서, 시간의 노예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시간의 주인이 되어서 살라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은요,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서 주님의 뜻이 이거구나, 우리가 깨닫는 거죠.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 나를 만드신 목적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고요. 목적에 도달하지 못하는 실패자가 아니라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이 여기까지, 그럴 때 분명히 오는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그럴 때 목적 미완수자가 아니라 목적을 잘 달성하는 완수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직이에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런즉 우리는
선한 일 행하고 지혜 있는 자같이 세월을 아끼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저나 여러분, 벌써 금년 6분의 1이 휙 지나가고 오늘 3월, 이제 내일이면 모레면 3월 첫 주일이에요. 벌써 오늘 3월 4일이에요. 4일이 휙 지나갔어요. 시간이 이렇게 휙 가더라고. 하나님의 목적 이루어드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 보고 마지막으로 한번 이야기하죠. 당신은 빛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시작. 당신은 빛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아멘. 작품으로 삽시다. 작품으로. 다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귀중한 존재예요. 피카소도 몇백억이라는데 피카소 작품도 하나님의 작품을 우리 감히 하나님의 작품, 이 자부심으로 염려 근심에 눌리지 말고 우리 찬양할까요?